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야 되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죠. 사랑. 오늘은 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한번 하겠어요. 우리도 다시 시작. 사랑합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천국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는 말씀이다.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엠마오 사건은 예수님 승천 후 세대에게 그 주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 세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엠마오 사건 후 주님은 두 제자에게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시죠. 30절 보면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던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줬어요. 떡을 받아 먹었어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군지 몰랐는데 우리와 함께 지금 식사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순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서 사라져버리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승천하고 세상에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제자에게 암시하신 그런 행위가 아니셨겠는가. 내가 있을 때 내가 준 음식으로 같이 떡을 먹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말씀입니다. 엠마오 사건은 한마디로 말씀 사건이었어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돼지에게 값진 보석을 준들 그 돼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발로 짓밟고 말 거예요. 돼지 발에다가 다이아몬드 발찌를 만들어서 채워준들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줄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소용없어요. 그 활용하지 못할 우리 집에 있는 것들, 그것은 다 우상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말씀. 엠마오 두 제자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승천 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활용을 잘해야 할 텐데 첫 번째, 이 understand,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거. understanding 써야 되겠죠? 32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맨 처음 하셨던 일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며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힘들 때는 그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갈 길을 모를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뭔가 마음이 지치고 아플 때는 그 말씀이 아름다운 손길이 되고 부드러운 손길이 되어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것이고, 죄에 빠져 허덕일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들 기독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3대 지표인 지정의 중에서 이 intellect, 이 지성, 즉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지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집도 말이에요,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무너져요. 사람 우리들 몸도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세 가지죠. 지는 뭔가, 머리요, 지식, 지성, 인텔렉트, 지성. 이 두 번째 이제 정이 뭐죠? 정은 가슴, 느끼는 것, 체험. 회개도 하고, 그렇죠? 우리 뜨거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는 손발이라고 하면 돼요. 머리, 가슴, 손발. 의지적인 것. 말씀에 대한 효과,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활동이라든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머리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냥 모르는 말씀이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넘어져요.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정이나 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막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막 불러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이단으로 빠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지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의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그냥 못할 것이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앞장서 하죠. 그런데도 나중에 넘어질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왜? 지식이나 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정의가 반드시 삼각추천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도 넘어질 수 있고 동그라미도 넘어질 수 있지만 삼각형은 절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안정이라 삼각, 트라이앵글, 삼각형. 그 지정의, 그 지정의 중에서 첫 번째 지가 바로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맨 먼저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풀어주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으려고 했대요. 아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아마 억지로 이제 집사직분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었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 집사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집사가 뭐죠?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아. 그래서 뭐 디콘, 디아콘, 뭐 디아코노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 먼지를 막 쓰는 청소하는 사람이고, 이 집사라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음식 나르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어머니한테 집사가 뭐예요? 나 집사직분 받으라는 집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명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천국에다 집사 놓은 사람이 집사란다. 명답이죠. 열심히 주일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만들러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천국에다 집사 놓은 거예요. 집사. 집사직분이 최고예요. 최고. 아멘. 아멘이시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닫는 것 1만 대 5, 5대 1만이에요. 1만 마디 방언,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지 막 이상한 말 하고 하는데 1만 마디 한 것보다 깨닫는 말로 5마디 한 것이 더 낫다. 깨닫지 못하고 방언 1만 마디 해봐야 필요 없어요. 단 5마디를 하더라도 방언을 않고 방언 은사가 없고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깨닫는 말 5마디만 해도 그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말씀을 깨달으라. 아십시오. 말씀은 내 생각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나는 죄가 얼마나 될까?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일까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동시에 내 생각보다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을 내가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고통과 수치를 견디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도 그 하신 일도 구원받을 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소중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때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알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동시에 빼앗기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천국 백성들로 매우 높아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기록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살다가 곧 우리는 이 세상을 작별할 날이 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더니 마귀랄 놈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말씀으로 이긴 자들은요 말씀 앞에 마귀가 떠나가고 말씀을 깨달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두 번째는 experience, 이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experience, 체험, 말씀을 체험해라.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지정의 가운데 두 번째 체험,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30일 보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풀어줄 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가슴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sensitivity, 이 뭡니까? 그 감성, 이런 것들. 그래서 뜨거운 말씀의 체험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 이게 말씀의 체험이에요.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어렵다는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제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전부 내 것인데 네가 내게 무엇을 주겠다는 것이냐? 예, 제가 번역하는 라틴어 성경이 완성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정말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으냐?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너의 고통이요, 너의 눈물이요, 너의 애통과 슬픔이다. 너의 고통을 내게 주고 너의 눈물과 슬픔을 내게 달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서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이것을 읽고요, 얼마나 가슴에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내게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나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번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체험이에요. 체험.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위선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그대로 쏟아놓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통이나 눈물을 고스란히 자신에게 넘겨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그 어떤 보석이나 물질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서 상한 마음의 선물 받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34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찢기고 부러지고 꺾이고 상처 입은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든 성도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승천 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가버리셨어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그의 말씀, 그 말씀을 체험하라. 여러분, 말씀의 뜨거운 체험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말씀의 체험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effect. 말씀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effect. 33절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곧 그 시로 일어나.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행동이 있죠. 액션이 나타나죠.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 효과가 있어야 되고 아파서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말씀도 그래야 돼요. 말씀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정의 가운데서 will, 의지, 이 의의 마지막 속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체험했으면 뭔가 행동이 있어야 돼. 변화가, 봉사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효과인데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진 체험을 한 두 제자는 즉시 그렇게 행동에 돌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일어나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죠.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이 엠마오로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서 몰래 숨어 도망치고 있는지도 몰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걸음을 돌이켜서 성도들과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효과가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깨닫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개 한 마리를 사다가 예뻐하면서 키웠대요. 이름이 백구야. 오랫동안 줄에 이제 묶어 키웠는데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어느 날 목줄을 풀어줬답니다. 잘 있어질 줄 알았던 그 개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잠시 좋은 척 하다가 쏜살까지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밤이 되고 날이 밝아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주인이 좀 서운했어요. 이 개가 나를 배신했는가? 아무리 그래도 찾아도 없었어요. 그래도 찾아야지. 그 다음날 며칠 지난 다음에 백구야 하면서 부르고 다시 찾아났었는데 어디서 희미하게 신음 소리 같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 산에서 농부들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백구를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사람이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면 잠시 예수 믿고 기뻐한 척 하다가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덫에 턱 걸려서 죽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방영된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죠.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가면서 죄를 범하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그들이 행한 죄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보신 분 계세요? 예, 그러시죠? 예, 텔레비전을 좋아하시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바뀌었을까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지옥에서 온 판사가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지옥에서 판사가 와서 잘못된 사람들을 판결하고 벌을 주고 해도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아십시오. 인류에게는 지옥에서 온 판사보다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모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옥 가기 위해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내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의 희생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효과가 내게 적용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게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온 판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 지옥에서 온 판사를 저는 율법과 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율법은 세상을 구원하기에 한계죠. 아무리 지옥에서 온 유명한 판사가 나쁜 사람을 잡아서 지옥으로 보내고 해도요, 안 돼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는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그 말씀의 의지가 바로 은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한계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십니다. 주인이 포기하고 백구의 이름을 계속 부르지 않았다면, 백구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백구는 그 부르는 음성을 못 듣고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백구가 자신을 잡고 있는 덫을 풀 수 없었듯이 우리들 인생도 죽음의 덫을 풀고 나올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우리는 죽음의 덫에서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십시오. 그렇게 희망을 잃고 절망하거나 시리에 빠진 사람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의 효과로 살 길을 주셨어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그러셨다는 것이죠. 이 엠마오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나약하고 슬픈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이 열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감성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균형 잡힌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졌고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의 발걸음의 방향을 바꾼 의지적인 결단을 했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인생의 전인격인 바로 지정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정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사람은 그 어떤 풍부나 궁핍에도 흔들리거나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돈이 많아서 풍부해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서 궁핍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지정의에 오늘 이 인격을 갖춘 사람, 이런 신을 갖춘 사람은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은 지정의가 확실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사역을 보면, 인생을 보면 지정의가 가장 확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잘 깨달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얼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가장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두목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가슴에 뉘우침과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지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전 세계를 돌면서 말씀을 증가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노,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안다.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았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들 들어오는 손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만 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아십시오. 이제는 말씀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시간 속에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할까요? 이제는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말씀이 우리가 각인돼야 돼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 마지막 때 오직 말씀을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